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 같은 종교일까요? 다른 종교일까요? 외부 종교가 없는 분들은 기독교와 가톨릭 둘 다 같은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원론 면에 있어서 두 종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입된 의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가톨릭은 구원을 치료의 과정으로 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제 병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룩한 영양제가 인간의 영혼 속에 주입이 됩니다. 좀 쉽게 이 가톨릭의 구원론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톨릭 신학에서의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들어왔으니 이제 나는 그 의를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선행과 또 가톨릭에서 행사하는 이런 성례들을 통해서 내 안의 의를 증진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바로 이 지점에서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입된 그 의가 잘못하면 쏟아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고해성사를 합니다. 왜? 그 의를 다시 주입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구원은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심화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주입된 의라는 이 교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의 축적된 언어적 또 철학적 종교 개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그 칭의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성경 번역의 언어적 차이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동사 디카이오는 법정 용어로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서방 교회에서 읽었던 라틴어 성경은 이것을 칭의를 의롭다고 칭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의로워진 존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으로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접목시켜서 이러한 교리를 더 정교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습성, 헤빗, 이 개념이 은혜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 주입되어 성품의 일부가 되어가는 질적인 변화로 그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영혼에 주입되어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모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된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인간이 실제로 의로워지지 않은 채 의롭다고 불리는 거 이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루터의 오직 믿음 또 전가된 의 이런 개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런 종교개혁 시기에 그 시기에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뭐냐? 만약에 칭의가 단순히 법정적인 선언일 뿐이라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개념인데, 근데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가톨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주입된 의는 오직 어떤 교회?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나 고해성사 이런 것들 통해서만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화해버렸어요. 따라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칭이라는 건 주입되는 과정이어야만 하고 교회가 그런 구원의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교리를 확립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의라는 것은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전가받는 거다. imputed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떤 영양제,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언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면에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무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안의 상태가 변해서가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운 옷을 내 회개 장부에 회개 처리, impute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엑스트라 노스라고 부르는데, 즉 우리의 밖에서 온 의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즉 내 통장 잔고는 영원인데 예수님의 무한하신 잔고를 내 계좌에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부자, 의인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구원을 사건이자 신분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신학적 용어로 개신교, 즉 기독교에서는 이 의라는, 인간이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때 바로 전가된 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루터의 이야기를 드려야 이 내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루터는 철저한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죄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늘 절망하는 시간들을 그는 보냈었습니다. 자,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내 안에 의로움, 즉 주입된 의를 근육을 키우듯이 키우려고 고해성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을 했지만 결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루터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어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고 심지어 신부님이 이제 그만 좀 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화낼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수도원 탑방에 홀로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바로 운명적인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그 단어에 그 표현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나같이 속으로 죄짓는 인간은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의는 정말 칼날같이 무서운 것이구나. 당시 그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증오했다라고 그가 회상할 정도로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탑방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그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번개 같은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가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수원 탑에서의 그가 이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전가라는 개념, 신학적인 개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의 옷을 내가 덧입는다. 바로 이것이 전가된 의다. 판단 끝. 당신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가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비교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착한지 얼마나 더 종교적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의 성적표는 내 의는 내 성적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카톨릭적인 생각, 즉 주입은 내 안에 의가 줄어들었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서 고해성사하려고 카톨릭 성당을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루터의 깨달음, 즉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그렇지만 나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입어서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용기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카톨릭은 의로워졌으니 이제 의롭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자격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달리는 거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달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느 쪽입니까? 내 안의 의로움을 탁달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밖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지만 나의 밖에서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며 안식하고 계신가요? 칭의의 이 법정적인 성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가의 의, 이 신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칭의가 어떻게 우리의 성화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요 한다면 왜 이 기독교의 전가의 의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죄 지어도 되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칭의가 어떻게 우리의 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